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하나님의 통치와 25응답인데요. 새치기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해요. 여지껏 받은 훈련 속에 그 새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도. 근데 그 믿음이 있어야 새치기도 해요.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고지고대도 뒤에 서 있으면 정말 3-4시간을 계속 막히는 길 기다려야 되고, 실선 속에서는 얼마든지 끼어들 수 있거든요. 그 실선을 알고 가다 보면 조금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25응답. 어쨌든 우리는 절대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또 오늘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통치하심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이제 이 믿음, 사실에 대해 흔들리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성격이 치유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핵심에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영적 성장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신앙과 조급함에 빠지게 되고 좁은 시야를 가지고 다투게 되고 또 과거 습관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탄이 성도를 막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걸림돌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하려고만 하면 뭔가에 걸리고 뭔가에 막히고 안 되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불신자들은 인본주의를 써서라도 되게끔 해야만 되는 게 세상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절대 주권을 믿는 거죠.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불신자는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보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 믿음,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내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즘 말씀 주시잖아요. 숨은 망대다 그러는 거죠. 그 숨은 망대를 만들고 내적인 힘이 내게 있고 영적인 힘이 있을 때, 그 내적인 힘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 있는 거고, 그 믿음의 역사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 있죠. 그분들, 그 믿음의 증인들 따라갈 수 있는 것도 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숨은 망대가 보여질 때, 이게 또 내게 은혜가 될 때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 그거는 숨은 망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숨은 망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4가지 기본인데,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요.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고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를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생사화복의 주관자를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이게 바로 곧 내적인 힘이고요. 이 확실한 사실 이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제 인도받은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 그리고 왕정 시대의 또 우리 렘넌트들이 있고요. 신약 시대에 우리 또 이렇게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 또 초대교회 제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거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생명보다 더 아끼는 거잖아요. 자기가 차라리 우리 자식이 아프면요, 내가 차라리 아프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아브라함에게는 이 자식이 자기 생명보다 훨씬 귀한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내적인 힘은 뭐가 있었냐면 내가 드려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내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드리라면 못 드릴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오늘 말씀하십니다. 왕정 시대에 믿음의 기본을 가진 렘넌트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시대죠. 이때에 다니엘이라든가 새 친구 아니면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단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그 믿음 하나가 결국은 한 사람이 세계 변화하는 역사가 또 일어났고요. 또 초대교회의 또 그 언약법들은 제자들 중심으로 인도받았는데 결국은 로마가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바탕에는 영적 세계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 중심으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망대라는 거죠. 영적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는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라고 하셨고 또 현재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거고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고 또 미래는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절대주권 하나님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렘넌트들 중에 요셉인데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을 갔죠. 보디발의 집을 갔고 아니면 또 감옥에도 갔고 총리 그 자리에까지 갔는데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현장에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간 그 길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됐고 그게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고 그리고 증거를 주셨습니다. 바로 증인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가문까지도 살리는 역사가 요셉을 통해 일어났고 감옥 안에서 만난 정치인들이 힘을 얻게 되고 또 총리가 되어서는 나라도 살렸죠. 백성을 살렸죠. 왕까지 살리고 자신도 사는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결과였고 그 역사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인도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확실한 수묵망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 보면 불신앙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망대가 숨은 망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앙하면 반드시 실패하는데 이 길을 따라가면 나도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불신앙자들을 모델로 보여주셨는데 가네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수기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이 중에 10명은 절대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라 하는데 불구하고 이 10명은 못 갑니다 그랬습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커요. 저 우리 새신자 우리 양건이 왔잖아요. 서 있는 데 보니까 엄청 커요. 근데 이런 애들이요 고등학교에는 엄청 많아요.
학교에 전도하러 가보시면 궁뎅이 남자애들이요 궁뎅이도 크고 덩치 크고 여자애들도 그렇지만 남자 학교 가면 엄청 아주 고등학생들은 참 그렇거든요. 땀내도 많이 나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키도 작았다고 그래요. 그 유럽 사람들이 작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인들을 만난 거예요. 여리고성이나 가나안 성의 사람들이 그 큰 체구의 사람들 보니까 이제 겁이 먼저 났고, 그리고 성 자체가 이제 이게 뭐라 그래야 돼요? 막 그렇게 초소가 굉장히 이제 굉장히 크게 그렇게 지어져 있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요새죠, 요새 성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 갑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는 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봤냐면 겉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을 봤다면 이 2명은 눈에 안 보이는 걸 본 거예요. 그들의 간담이 이미 녹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은 이미 비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10명은 가나안에 결국 못 갔어요. 자기 말대로 불신앙한 그대로 못 갔고요.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은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망대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또 두 번째 보면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제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고라가 있었고 발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한 사람은 도둑질도 했고 한 사람은 막 서로 막 그 반역자로서 막 무슨 반대 운동도 하고 모세가 가는 길을 갖다가 막았죠. 그리고 또 선지자가 되어서 또 막 돈 받고 막 그 하나님의 사람들 저주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길 따라가면 솔직히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신앙의 망대잖아요. 그래서 모두 강에서 죽어버린 이 사람들, 그리고 또 세 번째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인데, 은혜 받아 놓고도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 있는데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 먹었다는 것 때문에 또 골넬료에게 세례 주고 막 이랬잖아요. 이거 가지고 막 비난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율법주의에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불신앙에 빠진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기도 속에 전도를 마음에 품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성취, 결국은 이방인 선교의 문이잖아요. 고넬료가 이탈리아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인데 불구하고 이제 그거에 묶여 있는 그 유대인들이 또 이걸 방해하고 막 그 기존 신자들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우리도 이렇게 불신앙에 빠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진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수문망대를 만드는 비밀을 내 자신이 누리고 또 전달하는 그 사명은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새생명 새생활 가지고 5번째 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또 이렇게 잘 알아들어요. 근데 사단이 살짝 방해할 때마다 못 만날 때도 있긴 한데, 제 이번 주에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와줄까, 아니면 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미션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하는데 20번까지 할 수 있다. 근데 그 사이에 진짜 기도하고 결단을 해라.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는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로 와라. 제가 그랬어요. 두 가지 놓고 기도하라고. 나는 어디든지 상관없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답도 얻는데, 진짜 답은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속에서 주신다. 그 축복을 못 누리면 우리는 맨날 누가 도와주고 안 찾아와 주면 또 맨날 또 무너지고 그러면서 진짜 그 영적 성장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도 많이 못 누리게 되니까 진짜 중요한 것 같다고 미션을 드렸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확실히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새 신자를 돕는 일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배 속에서 응답받고 힘을 얻는 것도 있고, 또 기도하면서 받는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까지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게 세계복음화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 사역 속에
그가 그 자신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도 돕는 사역, 이게 우리가 지난주 강단 메시지처럼 그 전도, 사람을 찾아서 세우고 파송하는 일,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과 축복을 또 현장에서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불신앙을 하는 사람들 따라가면 같이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불신앙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보면은 사모늘을 맛보면 됩니다. 맛보신 분 계신가요? 이것이 삶의 망대입니다. 숨은 망대 있으면 불신앙의 망대 오히려 그 무너뜨릴 수 있고요. 삶의 망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또 불신앙을 없애고 참된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죠. 또 삶의 망대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모든 것이 따라오는 또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그걸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사모늘입니다. 그 사모늘 기도, 말씀, 전도인데요. 최고의 기도는 삶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목사님이 주신 말씀 중에 어떤 분을 예를 들었어요. 여자 집사인데 영어 선생이래요. 근데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친다고 모집을 하는데 그것도 정원을 30명으로 딱 잘라갖고, 그리고 강습비는 무료. 그래가지고 가르치는데 이분은 남편도 잘 나가고 그리고 집도 부자고 돈도 많고, 근데 왜 그 일을 하느냐? 전도 때문에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그 집에 가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막 뭐 또 세상 교육 영어도 훈련을 받으니까 부모가 너무 좋아갖고 그 아이가 지속적으로 그 집에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부모가 교회를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겠죠. 내 삶을 두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따라가고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그것이 실상이 되고 현장에서 방황하지 않는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는 불신앙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삶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을 알면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복음이 이걸 회복하는 복음 운동을 하나님께서는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 가지고 주셨습니다. 이걸 갖고 우리는 숨은 망대를 세우는 건데요. 요즘 이제 여기서 응답을 못 받는 분들이 몇 분이 또 옛날에 우리 또 그 CCC나 어떤 선교단체에서 했던 전도운동 속에 또 빠진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답이 되냐? 사실은 해봤기 때문에 너무 훌륭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또 그것이 또 정말 성경적인 답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거짓 순례 전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전대도 안 가지고 가고 선교 현장에 무조건 한 지역에 딱 떨어지는 거야. 진짜 필요한 아주 작은 돈만 가지고 가서 이제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먹고 그 집이 이 복음을 들으면 유하고 안 방해 거부하면 떠나고, 그렇게 며칠을 하다가 오는 전도 운동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저희들은 대학 시절에 해보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해봤는데 제자 세우고 말씀 운동 펴오고 막 지속적인 이거에 진짜 응답을 초대교회의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역사를 우리는 맛을 못 봤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또 중요한 답을 또 다락방을 통해서 얻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어졌었는데 2000년 동안 우리가 또 없어졌던 복음, 그게 그거거든요.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것을 회복하고 숨은 망대를 세우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 사명인데, 이 복음을 알면, 이 전략을 알면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살리려고 이 운동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기도가 되어진다면 또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93 기도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살리는 그 비밀은 사실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셨잖아요. 영적인 힘만 있으면 또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도 결박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저는 요즘 감사한 게
구역공과 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거는 이제 수요 예배가 구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국 세계에서 사회를 봐요. 기도해요. 그리고 말씀을 나눠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고 동참하는 그러한 또 이렇게 시간표가 되니까 오히려 수요 예배가 되게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또 막 1구역인가요? 그 우리 태영 엄마들이 오는 구역이 몇 구역이죠? 3구역. 최고 왕성해요. 애 엄마들 다 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또 굉장히 힘이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언약과 복음 중심으로 예배 앞에 헌신을 하면 문을 여시는구나. 근데 이게 작은 일 같은데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데요. 그 영이 자라고 또 그 환경이 삶이 바뀌고 받는 응답이 또 증거로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잖아요. 우리 이거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교회 사랑하고 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훈련받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현장에 파송되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것인데 그게 또 구역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정말 100% 활용을 하시면서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예배의 소중함과 또 기도와 말씀 그리고 현장의 전도 이 축복이 우리가 이거 붙들고 있을 때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리고 25응답은 따라오는 것이고 이것이 다음에는 영혼의 응답이 내년에 영혼의 응답이 나올까요? 그 응답 속으로 가는 작품이 또 나오겠죠. 이런 응답과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뜻 속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저희들이 훈련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393의 기도를 통하여서 숨은 망대를 짓게 하시고 불신앙의 망대를 꺾게 하시고 하나님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또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후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교회 미시온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 안에 출입하는 모든 권속들과 제자들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